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전트리 민솔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고 8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양지 148장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1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일자 본문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1128쪽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다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했다 할지어다. 시판이 평지에 이르르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밧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벤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압 토요일부터요. 모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압은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동안 포로도 되지 않을 만큼 편하게 안정적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포도주의 찌꺼기가 딱 내려가고 위에 있는 좋은 포도주만 있는 그런 상태, 평안한 상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마치 포도주가 옮겨 담고 병을 깨듯이 그들이 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우상을 숨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강한 용사라고 자부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잘리고 부러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모압의 주요 도시 다본, 알로엘은 물론 그 모든 모압의 성읍들이 예외 없이 파멸을 당하고 또 수치를 겪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압의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압의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13절까지 말씀,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쟁도 없었고 또 포로도 된 적이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라고 오늘 11절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포도주처럼 찌꺼기는 밑에 다 이제 가라앉고 이리저리 옮겨 담지 않아서 맛과 향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밑에 지저분한 것들 다 이제 가라앉고 막 이걸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서 그들이 숙성된 그대로에서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 좋고 맑은 포도주처럼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모압이.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술에다가 비유했듯이 또 망하는 과정도 술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술을 옮겨 담을 사람,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나라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파괴할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쪽의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곧 보낼 것인데 이 바벨론은 모압을 침략해서 마치 그 잘 담겨져 있던 술을 다 이제 비우게 하는 거예요. 싹 비웁니다. 싹 비우고, 비운다는 얘기는 이제 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다 그 얘기죠. 한 다음에 그 술을 담갔던 그 그릇, 병 있지 않습니까? 병을 갖다가 던져서 깨버리겠다. 이 얘기는 비유예요.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들을 담고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를 깨뜨리겠다. 그 뜻입니다. 이로써 자신들은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처럼 안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자만심을 갖고 살았던 그들을,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희한 그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이죠.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 베델을 의뢰한단 말이 뭐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토착신을 베델에서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망했듯이 자기 택한 백성도 그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망하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벌써 망했습니다. 그랬듯이 모압 역시 그 13절의 표현대로 그모스로 인하여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얘기 있어요. 그모스는 그들이 섬기는 신 이름을 그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롯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으로 남아버린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신이었으면은, 아니 암몬과 모압 여타 여러 나라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백성만 잘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까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땐 우상, 실체가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족속까지도 심판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나 착하게 살았다고. 특히 불교를 숭상하는 분들 보면은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공덕을 쌓는다 그래요. 공덕을 쌓는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덕 쌓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덕을 얼마만큼 쌓은들 그게 구원 이룰 만큼 그렇게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공덕 쌓을 능력도 안 되거니와,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값싸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아들을 값지불을 해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 귀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 그게 그모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그게 설령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내가 기독교인들을 뭐라 한 것도 없고 뭘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시고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압은요,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했어요. 1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들은 용사며 능란한 전사들이라 라고 자랑했어요.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마 싸움을 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 용사며 능란한 전사들 이렇게 자랑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17절에 그들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강하고 아름답다, 이 얘기는 지팡이는 정말 막 이렇게 나무로 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들의 권세가 이렇게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뭐 하겠다? 부러뜨리겠다, 파괴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는 그들의 강한 왕권, 군사력, 이걸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성읍들, 여러 성읍들이 오늘 뭐 처음 듣는 성읍들 여러분 많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이 모압은 뭔지 나라나 들어봤죠. 이제 뭐 도시임을 들어봤겠어요. 그들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성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읍들이 다 사라지고 선택받은 장정이 뭐 한다고요? 없어지겠다고. 모든 견고한 요새도 다 깨뜨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모압이 망한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모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나라가 쫄딱 망하니까 뭐 건덕지가 있어야 위로도 해주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황망하게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 정도로 처참하게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압을 왜 심판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는 뭐 그모스 신이라고 했지만
물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만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오만했다, 거만하다 그랬죠. 그것이 한몫했어요. 우리가 시편 5편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의 그 강한 군사력, 왕권, 우리는 강한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우리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를 보라, 뭐 이래가면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를 보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만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오만함의 대가를 오늘 처절하게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요,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가 디본 그리고 아로엘이거든요. 이들은 부귀영화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높아진 그 마음을 메마른 땅 바닥으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본 근처에 있던 아로엘은 디본의 파멸을 보면서 놀라 무슨 일인지 물을 것이지만 그 성읍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디본 그리고 아로엘, 이 모압의 중요 도시뿐만 아니고 오늘 나오는 도시 이름 보세요. 뭐 23절, 24절 뭐 여러 막 성읍들이 나오잖아요. 모압의 모든 성읍들도 모두 쳐서 황폐하게 만들어 수치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읍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갑작스러운 파멸에 놀라며 부르짖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여러분 피할 곳이 없고 예외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모압의 모든 성읍, 24절에 모든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읍의 뿔을 자르고, 뿌리는 이것도 상징이에요. 권세를 말하는 거죠. 능력이에요. 팔을 부러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뿔은 그들의 영광, 팔은 그들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할 것만 같은 그것도 잠시 순간뿐이며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질없이 사라질 것이니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이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당시에는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민족 또는 모든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다고 봤어요. 그들이 민족이 다르듯이 족속이 다르듯이 언어가 다르듯이 그것도 그렇게 여겼어요. 유일신 사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는 개념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는 여호와라는 신은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의 대리전이라고 전쟁을 봤던 거, 누가 센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지면 더 이기면 더 센 나라의 신을 저기 세서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좋아 보이는 신으로 갈아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자 오히려 내쫓으라고 말하고 담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토착신에 매료되어 가지고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그 신을 열심히 따랐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으로 수치를 당했어요. 모압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모압도 예외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그 그모스 때문에 수치당한 얘기는 그모스만 안 섬겨서 그런 일이 안 나갈 건데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그 조롱과 수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자는 다 이 꼴, 모압 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토요일, 오늘 화요일, 수요일까지 굉장히 길어요. 모압이 이렇게까지 길게 다룰 건가? 이게 주일 설교예요.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모압의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모스 신. 두 번째는 그들의 막 강한 군사력, 왕권, 강한 막대기,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거 지팡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죠? 오만함.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고 있어 보이고 뭐 하니까 이 오만함이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망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정말 그 자랑이 거꾸로 꼬꾸라져 가지고 오히려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 조롱과 수치, 놀람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삼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8장입니다. 1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오늘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얻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 줄 압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하나님 내리치시는 그들 하나님, 자기의 왕권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 우주의 통치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보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섬겼던 우상들 때문에 망한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때문에 실체가 없는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용사, 군사력, 왕권을 믿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을 깨셨습니다. 그들의 뿔이 잘렸고 그들의 발이 부러졌습니다. 파멸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느 성읍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아 모압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걸리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CBS는 녹음했습니다. 오늘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